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 교도가 신우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요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나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8편은 특별한 시편입니다. 분량면에서 시편 119편과 78편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긴 시편이고요.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가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시의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다른 시편에서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표제에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굳이 써놓았습니다. 일단 표제의 뒷부분을 계속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시편은 다윗이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사울의 사망 이후 왕으로 즉위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런 말을 기록한 것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여호와의 종에 불과함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왕을 세우기 원하셨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오랜 광야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연단되어졌고 다윗은 왕이 되면서 먼저 하나님의 왕 되심을 확고히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종으로서의 자세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왕 대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여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는 수많은 역경과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수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의 추적이 너무나 맹렬하여서 다윗은 매일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 편의 군사들과 다윗 편의 군사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여러 나라와 족속들과의 전쟁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지나온 후에 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오늘의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전쟁을 치룬 자였고 또 그는 전투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10대 때부터 골리앗 장군을 단번에 쓰러뜨린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수많은 전투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심을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 대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왕이 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올려드린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의 어원은 라함입니다. 라함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 라함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의 그 깊고 절절한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군사적인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대적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느끼면서 또 다른 수많은 전쟁을 통해 경험했던 매우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에서 다윗을 숨겨주시며 그 모든 칼날에서 방패되어 지켜주시고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은 나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넣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수없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성경 속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는구나 온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하였기에 이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참 이 고백이 보배롭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가진 자는 분명 보물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철저히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몸으로 알고 고백하게 하는,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나의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는 보배와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런 고백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주와 같이 아름다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의 고백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깊은 사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다윗의 삶에서 얼마나 죽음의 고비가 많았는지 보여줍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올, 지옥의 줄을 말합니다. 사망의 울무, 죽음의 덫을 말합니다. 원수가 그를 죽이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골짜기를 오랫동안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그런 혹독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며, 이 단어는 카라인데요,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다, 울면서 외치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울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성전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상의 좌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에 저 천국의 보좌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들립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릴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7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지진과 화산과 구름과 바람,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번개와 뇌우, 우레와 번개 등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은 놀랍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건져내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분의 손을 펴사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많은 물, 홍수에 떠내려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붙잡아 건져내십니다. 우리보다 힘이 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아무리 강한 원수가 우리를 붙들고 죽이려고 하여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홍수가 너무나 무섭게 범람하고 거기에 우리가 떠내려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원수가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위축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10여년 광야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마도 내 길은 왜 이렇게 험하고 좁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시간을 지나와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결국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며 또 앞으로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방패와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부르짖으며 주를 찾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존귀하심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기도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를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역자와 교사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라함, 이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영혼도 품고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음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